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하나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한 분 보셨는데요. 그분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그리고 제자들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 사람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본문을 잘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 삶의 방향과 모습, 태도들을 정말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기적은 일상을 돕기 위한 도구이지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언제 오는 거냐 하면, 일상을 바르고 좋은 태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육체적인 눈을 띄워주시듯이 진짜로 떠야 할 눈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예수 믿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래프가 마치 어떻게 가냐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보게 되고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보는 것처럼 그들의 상황이 역전되는 걸 나중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고 계셔요? 못 보고 계셔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는 보는 자라고 여기고 계셔요? 보지 못하는 자라고 여기고 계셔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보게 해주고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희한한 역설이죠. 본다 하는 자들은 못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여요 하는 자들에겐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는 분들이셔요? 못 보는 분들이셔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보여지지 않는 눈들을 열어가시는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 분이 계셔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을 잘 유심히 살펴보셔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에게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 그런 장애를 입고 태어난다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을 누가 준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단 이 시대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건 그냥 생긴 일이 아니야. 저게 분명히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거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하시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치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경험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이야기일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차가운 질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오셨을지, 그 질병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을 살았을지 이들은 그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호기심이 있을 뿐이에요. 쓰나미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는 우리에겐 두 번째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야, 예수님 잘 안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정죄와 판단과 비판만 하려 하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아픈지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건 죄 때문이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나타내시고 싶어서 한 거야 라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식구들에게 늘 말하죠.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그걸 성경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는 자리의 이동이에요. 신분의 이동이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리로 옮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 가는 거죠. 이건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이제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는 들어왔는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 하면 애굽식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었던 딱딱한 선입견과 고정관념,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딱딱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생각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매 주일 일어나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자기가 살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 옆으로 자리는 이동했어요. 이미지로. 그죠? 근데 아직 뭐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안 바뀌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선입견이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처럼요. 이걸 만약에 그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이분이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일지도 모르고 그 선입견으로 함부로 말해요. 그게 맞았던 건가? 아니요. 예수님은 틀렸대요. 너희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갑작스럽게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잘 되던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긴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으세요. 백보양보해서 그 일을 맞은 우리들 스스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내가 돌이켜야 할 게 뭘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될까? 뭘까는 그분은 스스로는 살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저 가정이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 때문에 다 아픈 거라면 이 자리에 안 아파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만약에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온전할 사람 누가 있냔 말이죠. 그렇게 타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따뜻한 착하고 좋은 태도로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염려와 고난 속에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제자들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가까스로 주님 때문에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을 그 공동체에서 파문시켜버려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람의 고통과 이 사람의 치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가 예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가지고 이분을 공동체에서 파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분은 자기가 그들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놓치지를 못하게 되어버린 그 이야기. 그래서 이분은 진짜 볼 걸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본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못 보는 진짜 시각장애인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고, 착하고 좋은 태도로 다른 이웃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과 부모의 행적에 눈을 두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 이게 제자들의 시각.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의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시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르죠. 제자들은 과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미래를 통해 지금을 해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사람이 앞을 못 보지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일을 바라보면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이 무의미하거나 저주이거나 불행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떠올라지셔요, 여러분. 다시요. 제자들은 자꾸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과거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진 이유는,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과거에 형들이 나에게 그랬기 때문이야 라고 요셉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자기의 일을 누구와 연관시켜요? 하나님과.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현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자. 다시요. 내 현실을 누구와? 하나님과 연관시키자.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관시켜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 깨달음이 지금 생겨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질병, 어떤 상황, 형편, 여건들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이게 누구 때문이지, 우리 부모 때문인가, 내가 가족을 잘못 만났나, 배우자를 잘못 만났나, 선택을 잘못했나, 뒤에 것을 치닫거리 하느라고 앞의 일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온전하게, 나를 더 바르게, 나를 더 깨끗하게, 나를 더 의미 있게, 나를 더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여쭌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한탄하고 좌절하고 불행하게 여기고 우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래, 지금부터 더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지금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부족들을 묵상하느라고 지금의 현실을 그 과거로만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더 건강하게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지금 나의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을 읽어보시면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살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시진 않는가? 그래, 다른 분보다 손이 약하기도 하고, 다른 분보다 다리가 약하기도 하고, 다른 분보다 허리가 약하기도 하고, 다른 분보다 눈이 약하기도 하고, 다른 분보다 다른 부분들이 부족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이 복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참 특이하신 행동을 하셔요. 따를 때 치유하실 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손을 대신다거나 해서 치유하셨는데 이 맹인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침을 뱉으셨어요. 빨리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침을 어떻게 뱉으셨을까요? 폐. 요 정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진흙을 이겨요? 저 깊은 속에서부터 끌어올려 이렇게, 그리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약간 더럽다, 아니면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바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다른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눈에 진흙이 발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이게 역설이죠. 이분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요? 그냥 바르고 거기 있는 물 가지고 씻으라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는데, 그 침으로 짓이긴 진흙을 눈에다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물어 막 이러면서 그곳까지 찾아가야 되는 이 사람의 행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분이 언제 눈을 뜨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셨을 때, 아니면 실로암까지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처음 딱 가려고 했을 때, 아니면 가서 씻었을 때. 어딜까요? 씻었을 때죠. 씻었을 때. 근데 그 씻기까지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데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또 와야 돼? 또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눈을 뜬 건 씻을 때지만 그 치유의 시작은 언제부터 이미 시작된 걸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실 때부터 이 사람은 치유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만 하기만 하면요,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때려쳐버려? 라고 할 때도 이미 그 이미지로 보면 이미 어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침을 뱉은 진흙을 발랐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 때문에 에이 나 아니 이렇게는 안 해 하고 내려놓고 가버리면 이분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의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여정을 가다 어떤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속이 상하거나 의견이 충돌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내 방식이 아니거나 무슨 침을 진흙에 이겨서 붙여 이거는 미신이야, 이건 무속진앙이야, 이런 느낌들 때문에 돌아갈지도 몰랐을 이 사람과 같은 일들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전까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갔다가 그곳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었는가? 혹시 지금도 그러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종이 복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순종하는 분들이셔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여러분은 순종의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세요? 불순종의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세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더 나이스하고 더 보기 좋은 방법이 있으실 텐데, 왜 끌어올린 침을 뱉으시고 그걸 짓이겨 이 사람에게 바르시고 그 모습으로, 진흙을 바른 그 모습으로 어정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시고 순종의 복임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서 그 순종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넘어가면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넘어가면 주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앞을 보게 된 이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난,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 때문에 지금을
더 씩씩하고 용감하게 의미 있게 살아내므로 끝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